안녕하세요. 이제 불교와 오해 시리즈의 6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부처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 꿈과 같은 신격화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방법론과 옳은 어떤 수행 방법, 정확한 목표 설정, 이러한 것들을 21세기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제대로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4편에서 말씀을 드렸고, 5편에서 그 방법, 가장 큰 방법론인 두 가지 줄기 중에 한 가지인 지관이라는 것 중에 지, 멈출 지자, 멈춤 수행에 대한 내용을 제가 현대인들에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딱 알아들 수 있고 우리가 모두 다 집중해서 딱 이거 전체적인 그림이 이런 거구나 해서 지수행, 멈춤 수행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뚜렷한 목표의식과 뚜렷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이제 5편이었습니다. 6편은 이와 같은 지수행을 하는 것은 단순히 지만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행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관수행입니다. 그러면 관수행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목표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아마도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니라 놓는 것이다 라는 아마 뭐 그 정도 제목이 아닐까요? 예.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이제 관. 자, 볼관자라는 한자예요. 보다. 예. 관찰하다. 예. 직관하다. 해서 관자입니다. 볼관자. 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는가? 지금 무엇을 보는 거예요? 관에 있어서 관수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 관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관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범위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내 몸부터 내 정신과 내 마음 상태, 그리고 세상의 원칙, 이런 것들을 다 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행의 대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본다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우리나라의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백문이란 말은 100번 듣는다, 들을 문자죠. 일견, 한번 본다, 볼견자죠. 한 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말이 잘못됐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왜?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말로 치자면 장안에 가면 눈 감으면 코베어 간다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안이란 그런 것이 근데 장안에 탁 갔더니 실제로 그냥 코베어 가듯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사기 당하고 막 비싸게 사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콧물 눈물 다 빼고 나서 장안이 무서운 곳이구나 하고 이제 몸으로 겪고 나면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내가 체득을 하는 것, 있는 그대로 알게 된 것, 이것을 추측해서 아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실제로의 실 내용을 몸으로 탁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걸 직접적인 체득을 했을 때, 그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은 부처가 되는데 처음이자 끝인 수행 중에 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멈추는 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관은 실질적인 핵심이에요.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것은 관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직결입니다. 그래서 관수행이라고 하고 부르기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에서의 알지자를 안 쓰고 이제 지혜 해자에 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수행은 지혜다. 깨달은 자의 눈,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한 보는 순간 거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이란 것은 무엇을 관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관하느냐? 보통 뭐 수행으로 윗바사나 수행이다 해서 뭐 수행법을 막 알려주고 이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관수행이 중요한가? 부처님께서는 지수행, 즉 요가 수행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 부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좀 더 거칠고 또한 중도에서 벗어난 그런 수행법이었습니다. 뭐 내 육체를 막 고통도 주고 막 굶어가면서 막 뭐 전심전력을 다해서 몸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막 수행해가지고 나를 찾겠다, 아트만 찾겠다 이런 수행을 하셨어요. 그걸 포기하시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두 가지가 이겁니다. 바로 요가 수행 하되 즉 선정 수행, 멈춤 수행을 하되 괴롭히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라 라는 것이죠. 양극단을 가지 않아야 지성도 발휘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정 수행을 하겠다고 해서 허리가 아픈데 앉아있겠다고 몸을 혹사를 시키면서 앉아있는 것은 부처님의 전해주신 수행법에 정반대로 가는 거다. 잠이 부족해서 잠이 오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지수행을 하겠다고 앉아있겠다. 지수행이 아니다. 지수행은 단 1분을 하더라도 내 모든 집중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지수행이 극단에 이르면 멈춤의 집중의 극단에 가면 거의 뭐 몽중일여의 느낌이 그대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몽중일여 뭐 무슨 일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숙면일여 몽중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거기에 도달했을 때 이야기고요. 잠이 꾸벅꾸벅 오는데 무슨 뭐 몽중일여 숙면일여가 될 리가 있어요? 안 되지. 그러면 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잠을 자고 깨끗한 정신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한다고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잠이 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억수 재밌는 거 보고 있어요. 재밌는 소설을 보는데 잠이 옵니까? 잠 안 와요. 눈 말똥말똥하게 보죠. 영화를 봅니다. 영화 보는데 영화가 재미가 없으면 어때요? 꼬박꼬박 졸아요. 영화관 가서도 너무 재미없으면 앉아서 졸게 됩니다. 왜? 재미가 없고 집중이 안 되니까요. 물론 내가 피곤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잠이 오겠죠. 그러면 피곤하거나 이 일 자체 좌선이 별로 재미없거나 참선이나 뭐 어쨌든 선정수행이 그러니까 잠이 오면 일단 안 되고 두 번째 그걸 억지로 재미없는 걸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맞는 수행도 찾아야 되고 선정 방법을 자신에게 맞도록 해야 되며 몸을 혹사해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된다. 이제 그와 같은 틀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존에 깨닫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헛짓을 하는 거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딱 뒤에 전달해 주신 겁니다. 부처님의 위대하신 점이죠. 고타마 시다타 우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전해 주시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관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관이 나오죠. 관을 해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니까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관을 통해서 얻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관수행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행은 무슨 수행이다? 관수행이다. 자, 그래서 관수행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관을 하는데 무엇을 관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이 처음부터 뭐 깨달아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되기 전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왜? 무엇 때문에? 진리를 어떤 것 때문에 찾으려고 했느냐 이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문 때문이에요. 의문. 무슨 의문이냐? 왜 인간은 고통받고 살아야 되느냐? 왜 생로병사를 하게 되느냐? 이것이 원래 그런 것인가?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의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나예요, 나. 여기에서 보통 당시의 우파니샤드의 흐름 성우에서 기본적인 흐름은 내 안에 진짜 내가 있다. 참나가 있어서 이것이 윤회하더라. 나는 지금 껍질을 쓰고 있는 것이며 내 안에 참나를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참나를 찾으러 가는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고대 인도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도 처음에는 참나를 찾으신 거예요. 윤회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 고통.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하고 애별리고를 겪고 원증회고를 겪고 등등의 온갖 고통에 휩싸여서 살아간다. 우리가. 그와 같은 고통에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런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와 같은 고민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이 갑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알게 되신 거예요. 관하신 겁니다. 세상을 드디어 관을 하셨겠어요. 관을 딱 하니까 세상은 변화해 나가더라. 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아가 나옵니다. 나도 변화해 나가는구나.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하구나. 드디어 놓았어요. 이거는 아마 뭐 기록된 역사 속으로 치자면 최초의 놓아버림입니다. 최초의 꺼짐이에요. 나 또한 죽는구나. 무상한 세상은 변화해 나가고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고 서로 연관되어서 돌아가며 나 또한 자연의 일부다. 이것을 인식을 탁 하는 순간 나의 집착의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완전하게 꺼졌어요. 이게 열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관의 목표는 명확한 목표는 무엇이다? 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다? 관한다. 부처님은 이미 진실을 찾아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부처님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고도 아트만을 찾아라. 너고도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너고 스스로 찾아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처님은 정답을 바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정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새롭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관하면 됩니다.
저는 좀 바보같이 갔어요. 물론 예류가에 든 것은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무상 때문에 재행무상을 딱 듣고는 제가 예류가에 들었습니다만, 대학교 때 들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30년간을 막 삽질을 한 거예요. 왜?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으니까. 부처님 말씀은 딱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상하고 무아하다. 무아. 무아를 보아라. 무엇을 관을 한다? 무상을 관하고 무아를 관을 하는 겁니다. 아니고 뭐 부처님이 네 안에 참나가 있으니까 참나를 찾아라. 거기 불성이 있다. 그거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해요. 왜? 부처님은 없는 걸 알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딱 말씀을 딱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의 관,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무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발심, 내가 관하겠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발심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의문이죠. 의문과 고통,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부처가 되게끔 이 발심을 내는 기본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히 불행한 것도 없고 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은 종교를 잘 안 찾아요. 왜 별로 괴롭고 고통스럽지도 않다는데 뭐 한다고 네 부처 되라고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고 잘 사는데 우리네 종교를 찾고 의문을 가지고 삶과 죽음,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를 찾게 됩니다. 불교도 똑같은 거죠. 그럼 그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관의 대상입니다. 즉 처음에는 관을 할 때 처음부터 무아를 관을 하라, 무아를 관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무아를 바로 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류가에 드셨다면 무아관을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상관, 무아관을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류가, 즉 첫 깨달음을 얻어서 내 삶이 확 바뀌는 경험, 시메타를 한번 확 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무상관, 무아관 하십시오. 요거는 다음에 그때 무상, 무아관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죠, 언젠가. 오늘 주제는 예류가에 들지 못한 사람들, 관을 하라고 하는데, 관수행을 하는데 무엇을 관을 할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이란 무엇이며, 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며, 관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관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전체 구조, 스트럭처와 목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표는 딱 집었잖아요. 관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관한다? 부처님께서 최종적으로 깨달으신 진리인 무상, 무아를 관한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를 알기만 하면 돼요. 바로 체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관한다, 본다 라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상, 무아가 최종적인 목표인데, 최종적인 목표 이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제가 불자이고 여러분도 제가 불자이잖아요. 물론 스님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 그냥 일반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 종일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론 스님들도 일이 많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일반인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 의무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성공하고 싶은 것도 있고 욕구도 있으며
뭐 등등이 쫙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뭔가를 하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고는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무엇인가를 하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 어떻게 관수행을 하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관수행의 대상이 무엇인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수행을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감정의 변화입니다. 내가 고통스럽다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는 감정의 변화가 같이 찾아옵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잖아요. 정신과 육체는 나눠져 있지 않죠. 근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 고통이 찾아올 때는 마음의 감정의 변화도 같이 찾아옵니다. 먼저 바뀌는 것은 보통 생각의 변화입니다. 먼저 이게 바뀌는 것은 하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고통이 찾아오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한 것을 보통 부처님께서는 이게 정신 활동에 있어서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수상행식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않고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뭔가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어요. 상사가 욕을 했어요. 이렇게 밖에 못한단 말이야, 새끼야. 팍 집 던졌어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나빠지기 전에 뭐가 벌어집니까? 나빠지기 전에 난 억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막 욕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욕먹을 사람이 아닌데 등등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여기서 상사의 욕을 하는 것이 색이라고 치자면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리가 얼굴에 치면서 감각기관으로 인지를 하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색수가 이 두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상은 나에 대한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회사에서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서류를 집어던진다는 것은 기분 나쁜 행위이고 등등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들, 생각들, 의미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을 되어 있는데 벌어진 일은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런 거 당하기 싫다. 기분이 나쁘시다 해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주관하는 식이 이 모든 과정에서 판단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오온이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육체 정신에 합해서 인간의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수상행식이라는 어떤 우리의 정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신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 감정이 우울해지거나 분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어이가 없거나 남 탓을 하고 싶거나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불행하다는 감정의 변화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무엇을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감정의 변화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벌어지는 것은 알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나 우울하거나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감정이 바뀌는 것은 알기가 쉬워요. 근데 생각의 변화, 저 사람이 내 앞에서 그냥 팍 소리를 팍 던졌는데 딱 던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같이 생각이 팍팍팍 진대해서 내 기분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머릿속 생각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생각의 반도 못 잡아요, 우리는. 반도 못 잡습니다. 반의 반도 못 잡아요. 감정의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생각은 팍팍팍 번개처럼 팍팍팍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의 찰나와 같이 팍팍팍 흘러가서 감정이 탁 바뀌었단 말이에요. 감정이 바뀌는 것을 위해서 관해야 됩니다.
감정이 바뀌어서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쵸? 고통을 받아들여요. 내가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에 차 있거나 뭐 억울하거나 공포스럽거나 온갖 감정의 경유에 우리는 휘말리게 되어 있으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슬퍼하거나 어떤 감정의 변화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을 이제 관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 아, 내 감정이 이와 같구나. 내 지금 느낌이 그와 같구나. 그 다음에 관을 해서 왜 내 기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관수행의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간단하게 내가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는 얘가 어찌 보면 그거 아닌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의미가 이렇게 같이 부여되는 것들이 좋아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예요. 이건 옛날에 카툰, 웹툰으로 나오고 또 이것이 이제 드라마화 돼서 이제 방영이 됐었죠. 이 드라마를 보시면, 저는 이제 만화도 봤지만 드라마 위주로 이야기를 할게요.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우울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노래들도 가리워진 길. 그러니까 앞이 막막해 보이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막하다 이거죠. 주인공은 학력도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학력이 부족하거나 오해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정직원도 아니에요.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이 드라마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너무나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동감하는 것이 컸어요. 평생을 사업에 성공을 못하고 맨날 실패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성공하고 싶고 한데 세상은 그와 같지 않으며 자기를 알아봐 주시지 않고 이와 같은 어떤 감정 상태, 이런 상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대단히 감정이입하기가 좋았어요. 그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부분 같은 감정의 동화를 이루는 와중에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고 정화가 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깨달음을 얻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봐도 눈물 흘릴지 몰라요. 어쨌거나 그런 어떤 미생의 전반적인 흐름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저게 사장이거나 돈이 많거나 이미 성공했거나 이런 삶이 아닌 이상은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실 만한 어떤 감정 상태 또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입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볼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어떤 비정규직 또는 어떤 너무나 좀 비합리적인 어떤 회사의 모습 등등 다양한 것들이 이제 여기 사회 비판도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할 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영화의 전체적인, 그다음에 이제 영화의 전체를 흐르는 관통하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미생이에요. 미생은 바둑 용어잖아요. 즉 아직 살지 못했다. 완전히 살은 바둑알이 아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살지 못했다. 미생.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대마죠. 그러니까
아직 살지 못했다는 이 단어가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축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앞을 알 수 없고 살아가야 되는 불완전한 느낌의 그런 어떤 이 드라마를 제가 당시에 볼 때 두 가지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바뀌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되는 점에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오해를 좀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회가 그런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는 조금 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면모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좋지만 근원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비슷한 처지의 입장이라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주인공의 입장이 돼도 똑같은 그 주인공이 빙그레였습니까? 하여튼 그래 그 주인공 똑같은 주인공이래도 똑같은 상황이래도 배경음악을 아주 막 가려워진 길 이런 노래 말고 또 이제 몇몇 주제가들이 다 좀 그런 노래들이에요. 제가 가슴 울리는 노래들이긴 합니다만 그 노래들 말고 아주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노래 또는 아주 편안하고 잔잔한 노래가 나오거나 하면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당연한 거다. 아니 뭐 네가 뭐 남들보다 저기 뭐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 뭐 누구 백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꽂혀서 들어왔는데 네 좋은 취급 받을 리도 없고 이거 뭐 지금 사회는 그 사회 속에 네가 지금 갑자기 어떤 회사원이 되었는데 그 회사의 기본 틀이나 틀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항상 옳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닌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본인의 마음이 미생의 느낌이 아니라 완생, 미생 자체가 인생의 그대로인 겁니다. 완생하기 전에 완생을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처지가 지금의 상황, 지금의 비정규직, 지금의 낮은 지위, 지금의 앞을 장담해주지 않는 세상, 차별받는 사회,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면모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사회적인 면모에서는 당연히 그걸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내 개인적으로 나의 고통이 되는 부분, 나의 감정 상태, 그 근본을 흐르고 있는 그 마음 상태는 제가 평생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성공해야 된다. 우리 집안 이렇게 해야 된다. 난 장남이고 뭐 어쩌고 뭐 책임져야 되고 책임감과 의무감이 한쪽이 이만큼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나의 그걸 드러내고 싶다. 또는 뭐 등등 이런 하고 싶은 것 이런 두 가지가 나를 이렇게 내가 잡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실제 현실은 내가 바라는 모습은 저 위에 있는데 실제 내 모습은 밑에 있으니까 드라마상에 나타난 그 어떤 감정적 기준이 그대로 저도 동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기초가 되는 억울함,
슬픔, 막막함, 뭐 등등 기본에 쫙 깔려있는 그 마음 상태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마음 상태로는? 네, 그 마음 상태로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관하는 것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관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그 마음 상태가 되게끔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관해야 돼요. 뭘까요? 첫째, 내 지금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한다. 내가 바둑을 두다가 무역회사에 들어왔는데, 무역회사에 들어와서 차별받고, 난 아직 뭐 무역회사의 업무도 잘 모르고, 막 욕도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이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다. 미생의 느낌이고, 언젠가 성공을 하고 알아줄 날이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랑,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밑바탕에 지금 상태에 대해서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완성된 느낌이 아니라 미생인 느낌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처음과 끝은 미생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반영하는 음악들이 배경음악으로 깔립니다. 테마곡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솔직히 저는 미생의 음악을 그리고 미생의 분위기를 표현하자면 제 인생 전체가 미생이었어요. 왜입니까? 나는 내 목표나 내 하고 싶은 거나 또는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의무, 책임감 이런 것들은 저 위에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치자면 뭐 인정받는 사원으로서 빨리빨리 확 진급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있고 막 주변 사람한테 좀 이렇게 흔힘도 쓸 수 있고, 근데 나는 현실에 나는 돈도 못 벌고 뭐 찌질하고 막 하단 말이에요. 찌질해요. 하는 사람마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그대로 감정이입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 마을. 근데 그러면 내 평생을 뭐 20대부터 10대부터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평생을 특정 수준 이상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 기준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의무가 생기고 한 이후부터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에서 어느 순간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 기준들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한 이후부터의 삶은 평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 상태는 중간중간에 뭐 기쁜 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좀 본다거나 뭐 또 재미난 걸 했다거나 운동을 했다거나 뭔가 게임 오락을 했다거나 뭐 다양한 인생을 살면서 기쁜 것은 많잖아요. 많습니다. 기쁠 걸 느낄 거는 많아요.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 기조에 흐르는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다? 불만족하는 상태, 미생의 상태. 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기준이 너무 높다.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빠질 것 같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현실을 살려고 하니까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 자신은 낮춰서 보고 막 감정적으로도 아주 부정적인 감정으로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준이 높은 만큼 하고 싶은 것도 의무감도 둘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관해야 되는가? 하나는 나의 의무감, 책임감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이런 것들. 의무감, 책임감, 기준. 이와 같은 것이 한쪽에 있고요. 다른 한쪽은 내가 하고 싶다. 욕구,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명예의 욕구로 남들한테 잘난 모습을 보이고 싶고 뭐 돈도 펑펑 쓰고 싶고 또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쫙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나는 두 가지가 이것을 이렇게 잡고 있는 한, 이걸 잡고 있는 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살게 된다.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미 다 가진 사람, 뭐 부자고 잘생기고, 뭐 저쩌고 해가, 뭐 별로 뭐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 사람은 뭐 딱히 뭐 고민할 거 없겠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고민하고 고통받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가 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고통받습니다. 어쨌거나 하고 싶은 거 고통받는 것이 별로 없고 뭐 별로 고통 안 받는 사람은 벌써 반쯤 도인이라서 뭐 그런 거는 쟤는 뭐 별로고 그 논외로 치고 근데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 미생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원래 미생이 아닌데 자기가 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높이 놔둬놓고 그 기준이 있는 것 자체가 첫째 문제입니다. 뭐냐면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해야 되는 것, 사람은 태어나면서 해야 되는 것을 아무것도 부여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돼. 이게 내 의무야. 이게 내 책임이야. 라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거 잡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뭐라고요? 뭔 소리야? 내 장남이고 우리 뭐 저기 밑에 동생도 여러 명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많은데 뭐 당신 죽으면 뭐 그거 할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죽음 이야기 꺼내냐고. 모든 것은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상하다고요. 세상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연관되어서 하루하루가 바뀌고 있어요. 나의 삶이 언제까지고 간다라고 상상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상상이거든요.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요. 근데 뭐 책임이고 뭐고 뭐 책임을 뭐 사후세계에 들고 갈 수 있나요? 당신이 죽고 나서 뭐 가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을 돈도 많이 주고 뭐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그 책임감, 의무감 그것들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가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그 누구도 다른 여러 사람이 부모가 뭐 니는 이거 해야 되지 뭐 어쩌고 뭐 사회관념 책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깨에 짐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원래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공수대 죽을 때 공수거 공수대 공수거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는다. 아무런 책임감 의무감도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책임감 의무감도 가질 수 없이 죽어요. 죽은 이후에 그 사람에게 뭔 책임을 물어요? 매 순간순간이 이미 완성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세계여행 가고 싶은데 보내드리고 싶은데 나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다 세계여행 보내준다는데 나는 아직 제주도 여행도 못 보내드렸어.
이게 어깨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 마음이 어깨를 누르고 있으면 내 삶이 피곤해져요. 아니 뭐 그 정도도 안 지고 살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닙니다. 똑같이 제주 여행 보내고 세계 여행 보내더라도 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단 1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당신에게 짐을 지울 그 무엇이 또 없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그 짐 때문에 내가 한 발 한 발 생을 살아가는 게 힘겹다면,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그 짐이 이걸 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걸 만족을 시켜야지, 내가 이 책임을 다 해야지 내가 완성이 될 것이냐. 부모님을 해외 세계여행을 보내드려야지 완성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불효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계여행을 한 번도 못 보내드렸어요. 심지어는 제주도 여행도 한 번도 못 보내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랑 이제 제주도 여행 한번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돈도 못 벌고 평생을 이런 모습을 보여서 어쩌고 이런 마음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 버리셨어요. 아버지 작년 말에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근데 돌아가 버리시니까 내가 뭐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대로 인해서 무거웠던 마음은 좀 바보 같지 않나요? 뭐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든 내가 먼저 죽든 간에 뭔가 이룩하기 전에 돌아가 버리셨잖아요. 그쵸? 아버님이 세계여행 보내드리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나는 평생 아버지를 세계여행을 못 보내줬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송구스럽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제 차츰차츰 지나갑니다. 뭡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원망스럽고 내 뜻을 몰라주고 왜 세상은 이와 같으며 주변은 어떠 같으며 내 스스로 상처도 받고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미생의 마음 상태가 됩니다. 미생의 마음 상태. 왜? 나는 아직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저걸 해야 완성이 돼요. 못했으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의무, 책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내 그걸 하기까지 항상 무거운 상황으로 있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 버리셨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마음이 편해지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살아생전에 못 해줬으니까는 하고 또 누르는 거예요. 부유자식. 그야말로 내가 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 자식을 내가 건사해야 된다거나, 혹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거나, 내 동생을 내가 장남으로서 동생을 도와줘야 되는데 못했다거나, 물론 저는 평생을 그걸 지고 살았어요. 그게 나쁘다거나, 인간적으로 나쁘다거나, 사회 규범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우리네 한국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집안을 일으킨다거나,
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장남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집안이 일어서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에 눌려 사는 한도 내에서는 내 삶은 하하하 기분 좋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꾹 눌려져서 살게 돼요. 어떤 삶을 삽니까? 무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미생이에요. 자기 책임을 다 완료하기 전에는 평생 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미생이에요. 물론 성공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성공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성공하느냐 마느냐, 내 뜻을 이루냐 마느냐, 내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느냐 마느냐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간절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사위를 1면체 주사위를 10면체 주사위를 굴려서 내가 1을 원한다고 해서 1만 나옵니까? 2, 3, 4, 5, 6, 7, 8, 9, 10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다른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1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할 확률이 10%가 되느냐 마느냐, 세상에 자영업자를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몇 %가 되느냐, 이 세상 모든 삶이 서울대 가고 법대 나오고 어제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사업 성공하고 벤처 기업 사업 성공하고 모두가 할 수 있습니까? 식당 차리면 무조건 성공합니까? 자영업하면 무조건 성공합니까? 공장을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까? 성공의 보장이 없어요. 세상을 바로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보면 세상은 그와 같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이 짐을 가지고 내 삶을 무겁게 살아가면 손해다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미생이에요. 언제나 가리워진 길이 됩니다. 내가 언제가 완성될 때까지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완성은 언제까지고 안 된다. 저주 내리는 거예요, 네가. 그게 아니고요. 성공을 하는 것은 언젠가입니다. 언젠가 성공을 하는 게 지금 성공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책임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해결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무게가 가해지고 있다. 이것과 하나 더 들어갑시다.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욕구하는 거, 욕망하는 것.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방금 말한 책임 의무하고 동일한 것이 됩니다. 나는 정직원이 되고 싶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나는 뭘 하고 싶다. 내 하고 싶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저 멀리에 있는 거, 높이 있는 거. 그러면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중에는 항상 미생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첫째, 무엇을 관해야 되느냐? 내 마음 상태, 감정의 변화, 내가 지금 불행한 상태인가?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인가?
먼저 보시고, 두 번째,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왜 불행하고 느끼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네가 미생의 회사원 주인공처럼 뭐 비정규직으로 꽂혀가 들어가서 정규직이 되어야 행복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저처럼 평생에 걸쳐서 사업을 실패하고 내가 원하던 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그걸로 고통받고 살 것이냐? 성공할 때까지 고통받고 살 것이냐? 내 고통의 원인이 내가 지고 있는 것에 있다. 내가 무엇을 지고 있는지를 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지 관해야 돼요.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관해야 돼요. 그러면 무상이거든요. 그것이 매일매일 바뀌고 변화해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해 나가요.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저걸 원했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원하던 저것이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그냥 쫄딱 망할 수 있어요. 뭐 빈거래가 취직한 회사다. 나 이 회사에 충성을 다 바쳐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과장 되고 뭐 되고 뭐 부장 되고 할 거야. 열심히 해가 정규직 딱 됐는데 회사가 딱 망해버렸어요. 그럼 어쩝니까? 에? 아니 뭐 그런 회사가 어딨냐요? 없어요 진짜.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하니까요. 무상하다니까요. 우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무상합니다. 변화해 나가는 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에 지금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것들 때문에 내가 미완성 상태로 살게 된다. 계속 미완성 상태로 50년 살 것인가? 완성 편안한 마음으로 50년 살 것인가? 똑같은 주인공으로서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비정규직이 들어갔다 와서 치더라도 정규직이 되는 것이 목표일지라도 그것이 되기 전까지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가?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를 관해야 됩니다. 무엇을 관해야 되냐? 핵심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고통을 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세상은 무상하고 변해 나가는데 나는 바뀌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나이 들지 않기를 바라고 돈을 벌고 싶은, 세상은 돈을 벌 수 있는,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0명인데 벌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스타일입니다. 내가 못 벌 확률이 높아요? 벌 확률이 높습니까? 공무원 합격을 하는데 공무시험 준비를 한다. 공무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인가를 획득해야 행복할 거라고 하면은 살아가는 내내 불행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살아 내내 행복하게 살겠죠. 불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다? 예, 살아가는 내내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것이 불교인 겁니다. 관을 무엇을 관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불편한 게 무엇인가? 내 고통받고 있으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 감정의 변화가 벌어졌으면 그 감정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관의 처음과 끝이 이와 같은 것들을 관하는 겁니다.